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미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인데 교회에서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너무나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실제로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또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살도록 자유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믿었을 때 얘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알고 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현재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깊이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신앙이 좀 더 올바르게 쓰려면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를 믿는 것만큼 이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지만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것도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을 믿는다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냐?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 다시 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요거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교리는 믿어요. 근데 실천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을 지나치기 때문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생활에서 보면은 나에 대해서도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깨닫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근데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그걸 느껴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걸 느낀다고요. 왜 그러냐? 내가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자신이 살아있어요. 활발하게 살아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돼야 신자로서의 삶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우리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신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부분적인 것, 그런 것을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틀, 예수님 중심이 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유지하는 이 중심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지엽적인 문제들, 신자로서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 참 많이 나와요. 그걸 왜 못 지키느냐? 어떤 사람은 지키는 건 고사하고 이해도 못해요. 그건 간단한 이유입니다.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또 마음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외운 것도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 내 정신으로 보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다니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아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나 듣고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 중심이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알아듣기가 쉬워요.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여기 그 얘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또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 편이니까. 근데 이제 그쪽 편이 되지 못한 사람이 하려면 이거는 저 건너편에 있는 얘기를 이해해야 되고 따라가려니까 어렵고 금방 잊어버리고 하다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간단한 이유를 교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발견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천해보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가 아닌 전인격적인 열매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믿음에 대한 논리도 없어요. 실은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믿는데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두 마디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입을 닫아요. 믿음이 우리 전부인데.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하냐면 나는요 이것도 주실 것을 믿고 저것도 주실 것을 믿고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그 믿는 것에 대해서부터 줄기와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는다면은 그냥 백화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주실 걸 믿고 저것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쭉 늘어만 나요. 근데 힘은 없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변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란다. 바울의 표현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알려졌다 하는 얘기는 문법상으로 보면 직설법 완료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증명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미 증명해 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 양심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이끌어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요.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이게 핵심입니다. 요건 계시나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하는 얘기가. 그럼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울에게 어떤 변화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어요. 바울이 주여 하고 무릎 꿇잖아요. 요겁니다, 바로. 요것이 바울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이런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순간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성령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알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지식,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뭔가 반응이 생겨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경외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식의 공포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마음이 섞여 있는 이걸 경외심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거는 본인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만났다면, 물론 이제 만났다면 하면 부담 갖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체험 없는데, 그는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이 열렸던,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머리를 이해했던지 간에, 체험을 통해서 뭔가 느꼈던지 간에 다 좋습니다. 또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또 그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깨닫는, 체험하는 많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결과는 하나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뭔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게 안 생기면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 만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산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고 동행하고 산 역사를 경험하는데 내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정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은 믿음이거든요. 이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은 내가 여전히 중심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모으겠죠. 그렇지만 이건 죽은 지식이거든요. 왜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자연적으로 힘이 없고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걸음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딱 한 부분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생겼는가.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게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그게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돌아서요. 경외심이 생겨요. 그냥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 가지고는 부족해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약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많이 얘기하는데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는 틀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식 유무를 떠나서, 체험 유무를 떠나서 거기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쪽을 향해서 계속 활동할 수 있고 계속 자라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은혜를 받고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중심이 바뀐 사람은 그 바뀐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기본적인 것은 된다는 것이에요. 깨닫고 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배워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평생의 신앙생활 기반이 다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더 배울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노력으로 그만큼을 배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주시는 거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면 그래요. 살아보면 그때 받은 것을 우리가 좀 더 다듬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지 더 보태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다 주어져요.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열매가 하나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게 크기가 작지 실은 열매거든요. 모든 성분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자라날 수도 있고 이게 또 새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도 있고 그런 같은 이치예요. 맨 처음에 믿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 평생 받을 것의 다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은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자세,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강건하시는 사랑이 필요해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이 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사모해요. 얼마나 좋을까?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둘러싸고 밀어내다 하는 것인데 말로 설명해 드리려면은 두 벽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내가 마치 벽 속에 끼어져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처럼 예수님 사랑에 꼭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내 맘대로 못하는, 내 맘대로는 요만큼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으로 붙드셔서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참 사모할 만한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하는 믿음이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이런 것도 동시에 이제 따라오고 또 동시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붙잡혀서 아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육체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세상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제는 안 믿었을 때의 그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대하는 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이 세대의 가치 기준으로 이제 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계시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결과가 뭐냐면 17절로 이어지는 얘기가 이런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생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된,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피조물이다. 창조를 두 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 시대에 한 번 창조하셨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망가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옛날 것은 지나갔다. 옛날에 안 믿었을 때 나는 지나갔다. 이 얘기는 문법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옛날 것은 지나가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전의 삶에서 떨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구출해 내시는데 왜 1년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이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에, 넓게 말하면 세상에 붙잡혀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당장도 데려나오실 수가 있는데 1년에 거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너희를 구출하러 온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 사람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것들, 과거에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 과거에 우리가 따라다니던 것들, 그거는 허무한 거구나.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1년이 필요했던 것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를 물에 빠져 죽게 하시고,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는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를 성경대로 본다면 내가 새로워졌구나. 옛날은 다 지나갔구나 이제. 이 설명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밖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새롭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옛날 것이 지나가서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좋아서 3일을 가다가 바로가 쫓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공포에 빠졌었거든요. 하나님 뭘 해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바로를 죽이셨어요. 물에 빠뜨려서. 그 시체를 확인하게 하셨어요. 이젠 너희 더 이상 애굽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너 달라졌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 달라졌다. 우리 스스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옛날 것은 지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어땠던 사람인데 기죽을 필요 없다.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주저할 필요 없다. 그건 끝난 거니까. 끝난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붙들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옛날의 습관, 옛날의 영향에 의해서 사람은 변했는데 삶은 안 되는 이런 이상한 풍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좀 더 보충해 드릴게요. 새로운이라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근본적이며 언약에 근거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다시 오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됐다 하는 얘기는 이건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뭐냐? 새로운 것이 됐는데 그 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된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옛날 것은 지나가서 다시 오지 않고 옛날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했고 아무리 잘못했던 것도 지나가서 오지 않아요. 이제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단절이 된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나 한 게 없는데 나도 그럴까? 돼요.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해 주신 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게 내가 한 일 아닌데 내 밖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데도 이 결과가, 이 효력이 나한테 이렇게 그대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효력이 오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가진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옛날 삶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답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답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으니까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대로 따라 살아라 하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뭐가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가? 그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다 답이 안 나온다면 우리 점검 다시 해야 돼요. 교정할 건 곧 교정해야 됩니다. 내가 관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은 관계는 맺어졌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잘못 따라가고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면 교정하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십시오. 내 중심에 뭐가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처럼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렇다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데 지혜롭고 능한 신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